예, 오늘 시간에는 몸을 살리는 법으로 영도 살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몸이 살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백성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살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을 살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 몸을 살려내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영도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 현재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섬기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섬기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둘째는 죄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동시에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법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영이 의를 얻어서 영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이유는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면 그 영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영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영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영은 깨끗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의를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어도 육신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법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듯이 육신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육신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이 법이 바로 사망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을 섬겨서 영은 살게 되고 영은 의로 살게 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예수 믿는 백성도 몸은 죽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할 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서 영을 얻게 됩니다. 영은 살게 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은 현재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현재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환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상태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100%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현재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릴 수 있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는 법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살리는 법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열리게 됩니다. 몸을 살리는 법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열리게 되고 그 몸을 살리는 법은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그 법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가면 그 법이 열린다는 것. 또 그 몸을 살리는 법이 셋째 하늘에 그 영이 이끌려가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그 영이 스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 영이 갈 수가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스스로 영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셋째 하늘에 그 영이 이끌려가면 이 몸을 살리는 법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을 바울이나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바울이나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 그들의 몸을 살리는 법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의 몸이 죽었는가? 아직 그 당시에는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지가 않았고 또 그 몸을 살리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살리는 생명수 샘물은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몸을 살리는 법을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열리게 되고 아니면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가면 열리게 됩니다. 아니면 바울이나 요한처럼 셋째 하늘에 그 영이 이끌려가면 그 몸을 살리는 법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살리는 법이 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깨달으면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 말을 깨닫고 이 내 말을 지키면 환난 날에 여러분의 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살리는 법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 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의 길이 바로 하늘의 길이 되겠고, 그의 길이 백성들의 몸을 살리는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 그의 길이 바로 백성들의 몸을 살리는 법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시게 되고 이제 백성들이 그 길로 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온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은 중동의 시온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의 뜻이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독생자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태어난 지,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분. 그래서 십자가를 씌워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죽을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독생자는 백성들의 죽을 몸을 구속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고, 그 속으로 탄식하여 기다리는 우리 몸의 속량, 그것을 바로 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할 때 그 율법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의 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의 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바로 그의 길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의 길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길,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썩어질 몸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요한복음에는 그 독생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이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의 비밀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그의 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그의 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내 증언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참된 그의 증언은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 백성들은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아느냐고, 너는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행하여야 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행하여야 된다는 것. 그 길로 행한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깨닫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 길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영생이 바로 몸을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생은 그 죽을 몸을 살리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말씀이 나는 내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가 그의 길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있고, 그 길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길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이 백성들의 몸을 살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몸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 이제 아버지께서 이 길로 백성들을 다 몰아가십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던 그 지식에서 이 길로 백성들을 다 이제 몰아가신다는 것. 그래서 이 길로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역시 또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살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장차 백성들의 영혼이 살 길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길을 백성들에게 여시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폐하십니다. 이 길을 백성들에게 여시면 십자가의 도를 이제 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은 그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는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의 때를 면하려면 그가 만민의 기치로 들리기 전에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환난의 때를 면하려면 그가 만민의 기치로 들리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것. 들고서 아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가 들리고 깨닫게 되면 대부분 육신이 죽은 자들. 그래서 육신이 죽지 않고 환난의 때를 면하려면 반드시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직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법은 현재 십자가의 도의 한 단계 위에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 위에 있는 믿음의 법.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현재 십자가의 도는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십자가의 도는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것. 이제 몸을 살리는 법이 있습니다. 이 몸을 살리는 법이 있는데 이제 그 법으로 영도 살게 됩니다. 그 법으로 몸도 살고 영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가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 법이 그가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라는 것. 그의 길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직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독생자 안에 이 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시온의 영의 배를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의 배를 통해서 나온 것.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이 오셨듯이,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그의 길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의 길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그의 길에 있습니다. 현재 주님을 믿어서 백성들의 영혼이 살게 되었고, 그 백성들의 죽을 몸, 그 죽을 몸을 살리는 생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죽을 몸을 살리는 생명은 따로 있다는 것. 그 생명은 이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몸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장차 이 길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가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무덤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그의 길로 가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은혜가 되겠고,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가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하였고, 그의 길로 가면 그 생명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 진리를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빌라도 앞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이 진리를 증거하셨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기서 증언하시는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낳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 바로 그 아들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는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낳으신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고 세상에 온 것, 그가 태초부터 태어나고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것,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그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할 때 그의 길이 바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 바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이 그의 길이 되겠고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길로, 그가 가르치시는 그의 길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겠고, 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그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내 말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 내 말을 지키는 것이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길로 가야만 이제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육신에 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육신에 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이 길로 가야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바로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여호와의 율법이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차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피와 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피로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물로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이 물이 육신의 죄를 씻고 이 물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로 육신의 죄를 씻고 생명수 샘물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주님의 피로 영혼의 죄만 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을 이 땅에 주시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현재 육신의 죄를 씻는 길은 오직 그의 법을 지키는 것. 육신의 죄를 씻는 길은 그의 법을 지킴으로 환난 날에 물이 나오게 되고 그 물로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 자, 이 24장로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육신의 죄까지 이제 다 씻게 되는데, 먼저 24장로와 그 5제인의 순교한 영혼들. 자, 이들은 주님의 피로 그 영의 죄를 씻어서 그 영혼을 얻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물로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됩니다. 그 물로 이들은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일어날 때 아주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 징벌의 날에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음부로 떨어진 많은 백성들이 이 피와 물을 받아서 이제 영도 살게 되고 육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금 지키면 이 물이 환난 날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 율법을 지금 지키면 그 물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 내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법이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진 지혜는 그분의 지혜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세 전부터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지혜를 가지시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시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백성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내 말은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20여 년 전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그의 길이 되겠고, 그의 길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영, 일곱 눈이 임하게 되고, 그 진리와 그 진리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만 여러분이 몸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법을 지켜야만 여러분의 영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백성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법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쉽게 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바로 그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지키면, 지금 그 법을 지켜서 그 지혜를 따르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고 여러분의 몸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되면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지만은 대부분 육신은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법을 지키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을 면하고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